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라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 아래서 매일 새벽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결정한 것이 8월 초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할 때에 마음에 되게 이렇게 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부담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없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우리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현실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 생활도 또 가정을 지키는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또 부모님을 섬기는 일도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로서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를 대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도 힘든데 훨씬 더 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라는 푸념이 늘어가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에 만족하며 잊고자 하는 영적인 유혹이 쉽게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나 경제적인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그리고 자녀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나 이런 인생의 폭풍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치열한 현실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요한계시록을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유배당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금촛대 사이로 함께 거니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중심에서 세상의 모든 힘이 무력해지는 그 순간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찬양받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하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늘에 쫓겨난 그 참소자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승리하는 무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사람들의 욕망으로 세워진 도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어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의 이 마지막에 꼭 산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역사의 종결을 알리는 에필로그가 아닙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왕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본향, 저와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끽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금요일 날 오늘 설교의 한 70%를 완성해 놓고 이제 특세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막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문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장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4D 같아요. 4D. 정말 너무너무 근사하고 아름답고 너무 모든 것의 그 완성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쓰는 원고의 원고는 뭐 3D도 아니야. 2D도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이 언어가 빈약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설교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완성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세요. 2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죠. 여기 새라는,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제 새롭다고 말하는 또 단어 중에 이 네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에 따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내년에 새로운 거. 그런데 이 카이노스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의 포커스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할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 고린도후서에서 새 피조물, 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전 것과 단절된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존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갱신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리뉴얼이죠. 예. 이전 것이 완전히 폐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리뉴얼 하신다는 거예요. 갱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신학자가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다른 형체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체로 볼 수 있었죠. 만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폐기하고 전혀 없던 그것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다, 심히 좋다 말씀하신 그 세상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의 해방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피조물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뉴얼, 갱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카이노스의 세상,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이 바다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악, 사단의 세력이 출현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산에서 나와요? 아니죠.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 푸른 바다가 아니에요. 여수 밤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세상의 악, 혼돈을 상징하는 그 바다죠. 근데 그 바다가 다시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우리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회복의 절정에 4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자주 인용되고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위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그냥 애써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하자면 입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4가지가 없어진대요. 이 4가지가 다 뭐예요? 우리의 눈물의 이유예요. 우리의 눈물의 실체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 없어진대요.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없애주셨어요. 두 번째는 애통입니다. 죽음과 상실로 인한 우리의 이 사망에서부터 오는 깊은 감정이죠. 그 슬픔을, 그 관계에서 이별하는 그 아픔을, 그 상실을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세 번째는 곡함입니다. 이것은 억울함과 불의로 인해서 터져나온 울부짖음이에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으면서 부르짖는 그 탄식, 그 곡함,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당했던 서러움과 신음, 그것을 없애주시고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육체적인 질병 아니에요. 아픔이 없어요.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억압, 그 모든 괴롭히던 아픔이 사라진대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두통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비가 오기 전에 두통이 있거나. 여러분, 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은 두통이 없어요. 네, 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모든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보여주신 그 완전한 회복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는지 그걸 다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국제시장의 주인공의 한 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아파하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 모든 아픔의 근원, 눈물의 근원, 고통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4D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몇십 년 후, 아니면 몇 년 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없다는 게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든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든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다시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완전한 애통의 근원을, 곡함의 근원을 끊어주시고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분에게
미리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그렇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실의 한복판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4D로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서 미리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임재를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강조한 표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네, 여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세상의 악한 성과 대조가 되는 그런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대요.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막연한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종종 최종 목적지인 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정반대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지고 내려오실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21장 3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강조한 표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대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스케네라는 이 헬라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이 집 같은 형태잖아요, 이 장막이.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장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장막이에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를 묵상하면서 어제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누누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장막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그림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영원한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쫓겨나죠. 왜요? 죄 때문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못 보죠. 하나님 못 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죠. 근데 모세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바위 틈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등을 봤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셨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씻김을 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성막의 임재는 지극히 거룩하지만 부분적이고 시간적으로도 제한된 임재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환상 중에도 보게 되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는 죽게 됐대요. 임재의 경험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죄인과 하나님의 간격을 전혀 줄이지 못해요. 확인하는 임재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올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여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또한도 물리적인 시간이 3년, 공생의 기한 3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은 완전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불완전해요. 얼마나 부분적입니까?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옆집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나와? 근데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준비한 멘트인데 전혀 반응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하자면 옆집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악수하면 악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있어요. 성전이 없어요.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더 이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성전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가시니까. 이리 둘러봐도 주님이 계시고 저리 둘러봐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지성소도 휘장도 성막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죠.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고난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임재를 제한 없이 완벽하게 누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든 혹은 개인의 기도 가운데든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고 제한 없이 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섬길 때 그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나? 내가 이런 용납을 받나?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위로와 하나됨을 경험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유업이래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명수를 공부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늘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목마른 사람이래요. 목마른 사람.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이 물을 주리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목마른 사람은 뭡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영적인 자기객관화, 영적인 파산됐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더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그냥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 이긴 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굽니까? 이긴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어요? 요한일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 이김은 믿음이래요. 왜요?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난 열매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신비하고 놀랍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너무나도 신실하심을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다 약속을 하세요. 그 교회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나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에덴의 회복과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버가모 교회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 빌라델피아 교회 끝까지 순결을 지켜 이기는 자는 그들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함에 돌이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최고의 영광을 주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어린 양의 이김에 우리가 속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7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7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나는부터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실제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투장에 끌려가서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100년, 200년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애써서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완전한 감사를 누리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5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이 은퇴 자금이 얼마 준비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난 우리 8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성경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난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